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된 것 좀 놀랍게 제게는 특권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일했던 우리 모든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빛과 또 영광, 위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좀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가 한 12년 동안 특선 사역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시작해서 한 역사가 세계 사업으로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내일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드릴까 하고요. 제가 한 10가지 이상의 전도를 한 40년 동안 했는데 제 자신을 비워드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매들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최근에 제가 한 12년 동안 하는 이 복음을 가정에 전달하는 이 씨뿌리기 사업은 특별히 제가 이제 호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일반적인 문사 선교가 아니고 마지막 클래칭까지 나가는 이 출구 사업을 이해하게 하셨고 이 사업을 순종하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는데 오늘 좀 딱딱하지만 이 기초적인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사도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일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돌려 세워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고 마게도냐 땅끝까지 이방 사역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같은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이해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가 이 작은 바운드리 안에 있는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 지구 전체를 놓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신원 어떻게든지 내 백성을 준비시켜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사역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지구 성역시대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 오치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이고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는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무 명확하지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이 마지막 역사에 원만하게 넓어지는 이 빛들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가운데 선지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와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빛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항하는 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성경에는요, 그대로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는 이런 이해하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남은 교회를 제일 많이 사단이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사단이 노리고 있는 5가지 전술이 연애신에 준비되었는데 첫 번째는 활동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업은 인간이나 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지도할 수 있는 고든 기별을 주지 않게 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단이 자기 편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세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그런 점을 보면서도 제가 참 놀랐는데 사단이 마지막 이 예수의 증거 이들과 싸운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증언에 대해서 도처의 의심과 해의 사상으로 교회를 좀먹고 있는데 세상에 번영이라는 애착을 뿌려서 성공을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사단의 이 최종 목표는 예수님께서 닫아놓으신 성소의 문을 자꾸 열려고 한다. 조금 이제 42쪽에도 같은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들과 성령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운전대를 치시고 역사하는 이 세빛에 대해서 문을 닫는다고. 조금은 42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예수께서 닫아놓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혹시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 은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들, 예물들, 은사들 이런 그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놀라운 우리 역사가 하늘에 엄청나게 커질 그 역사들을 다 가려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장애한다. 이게 제 얘기가 하나도 없이 다 선지자의 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방법으로서 당신의 사업이 선교적인 방면에 전진하도록 명하셨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란시스 교황이 등극하면서 그 교룡집 속에 행복 10계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2가지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신 것처럼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그 교룡집에 있는 마지막 백성을 향해서 준비하는 행동 요령이
바로 우리 교회와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새는 참으로 아름다운데 이 두 얘기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좋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주어라 했어요. 특별히 선행을 통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라 했어요.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 속 사정을 이해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고 예술 문학을 즐기며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기라. 이런 말씀 가운데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문제도 다 들어있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섯 번째 핵심을 얘기합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과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래 5가지가 준비됐는데 청소년,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운명을 걸머질 그런 젊은 세대들을 행복하게 일자리를 창조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주라. 표대를 청년들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는 환경 문제가 들어있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속이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9번째는 개종 강요는 최고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전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최고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을 존중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령에 의해서 바로 종교재판소가 부활됐고요. 전주교 안에는 이제 지도하고 고문하고 할 시설들이 다 준비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가지예요. 결국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하면서 2010년에 20년에 이걸 실제로 어떻게 행동화할 것인가 10년 계획을 딱 세웠어요.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한 포럼을 여러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사단의 작전을 여러분 잘 아셔요. 죽은 것처럼 안심시키고 온 땅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 안개비 마법을 사용하는데 경제 문제를 이미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통화를 긴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동주의 경제화로 바뀌고 노동 후성성 강화를 통해서 쉼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노동시간도 단축시키고 휴일, 여가 이걸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 다 쉬는 역사가 지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는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안 팔리니까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가 간의 여러 이슈 또 공급 적재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안 되는데도 물가가 폭등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상화폐 그런 문제점, 미국의 국채은행
실버 스프링에 있었던 최고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은행이 파산하는가 하면 스위스 은행도 이제 합병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 통합이 정치적인 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팬데믹이 아니고 프렌데믹입니다. 이미 계획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이 뉴 노멀을 향해서 계속 진입하게 준비시키는데 결국은 그 선교와 인권이 사라지는 새로운 질서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질서를 준비하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은폐된 악의 무리로 전개시키는 이 글로벌 팩트라는 말씀 들어봤죠? 그 말은 종교와 정치, 경제, 요걸 하나로 묶어서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역사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거 종교적인 타락 아닙니까? 국가가, 만국이 다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 마지막 사단의 역사에 이 네 부분이 동참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코로나는 교회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기업, 항공, 여행, 학교, 극장, 공연, 스포츠 모든 것들을 다 정지시켜서 결국 교회도 쉬게 만들고 사람을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한 성경 예언이 타락한 정치 아닙니까? 진노의 포도주, 인격이나 자유의지를 강제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가 타락하죠. 세력 유지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포장하고 결국은 그렇게 이슈를 키우는, 그 다음에 이 땅의 왕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 유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여러 집권 세력이 물밑에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위한 악의 전쟁들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경제 문제는 어려움에 빠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통제를 위해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감축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령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코로나가 온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 하면 이 매스컴의 가상세계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성소가 정결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되고, 인간이 그리고 이 심판의 증거가 기록되고 열매를 통해서 우주적인 증거가 세계로 다 나가야 되는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상세계로 이 역사를 옮겨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고통하고 있거든요. 손가락 하나로 이 세상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세계 끝까지 복음이 나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오프라임의 역사가 가상세계로 점점 옮겨가고, 이제 텔레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안방에까지 이 정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시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편의 예언적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증거를 위한
세대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역사를 마치게 한다는 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는 그런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현대 진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기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아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로 들어가야 아무리 원칙 그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런 종교를 했을지라도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백성들은 다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짐승들이 7쌍씩 2쌍씩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실 시대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을 건축해야 되는 스룹바벨이 그런 역사를 일할 때 다뜨네라고는 서부 총독에 의해서 이 일이 정지되고 다리오 왕에게 갔을 때 여러분 학계서나 스갈에서 보면 1년 만에 다리오 왕 2년에 7번씩이나 하늘의 역사가 진행된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림 시대 때 놀라운 밤중 소리가 있었는데 이 밤중 소리는 세 번째 유월절 때 승리의 입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유대 석학들은 다 생각처럼 성전에 남아있지 못했고요. 그에게 고침받은 그런 백성들, 그를 따르고 순전하게 자기 자신을 그분의 길에 바친 그 백성들이 승리한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대, 이 마지막 재림 운동 시대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성령이 계획을 주셨던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밤중 소리가 왔죠.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백성 7만 가까운 많은 백성이 세상을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는 종교예용을 했지만은 결국 1844년 10월 22일이 됐을 때 이 밤중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백성 7만 가까운 백성이 다 떨어지고 이 백성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8명 정도가 남아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죠. 이런 역사를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재림 시대도 결국 이 코로나는 우리가 될까 안 될까 했던 그 예언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가능성이 심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사단의 얼굴들이 직접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문명 시대에 무자비한 이 러시아의 전쟁 보죠. 이게 세계적인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 강제훈련 우리가 겪었죠. 터키의 재난이나 수많은 곳에 이 홍수와 난리들이 겹치는 그런 모습과 함께 특별히 미국에는 영적 거짓운동, 이 사탄의 교회들이 속속들이 다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 부분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이 이 심판은요 끝까지 그 자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런데 잠깐 동안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단이 일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양면성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급하게 복음 사역과 세상 역사가 맞춰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나온 백성들이 교회의 목적처럼 다 제자가 되죠. 그 다음에 세제천사의 기별을 다 이해합니까? 그런 상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선택을 확정하고 그쪽을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2,200만이 다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런데요, 세계 인구는 얼마냐면 78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핸드폰 쳐보세요. 몇 프로예요? 영원한 복음, 인치는 기별과 이 빛을 통해서 두 부리가 분명히 생겨야 되는 이 복음 공공률이 0.28%예요. 그런데 1%를 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매년 인구 증가율이 4,300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면 1년에 복음을 듣지 죽는 사람 숫자가 2,700만 정도 돼요. 7천만 명은 1%가 안 되는 복음률 속에 아예 사라져버려요. 계속 늘어나니까 없어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었던 재림운동의 역사가 지금 17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노골적으로 이 사단의 개입 시대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사람의 방법에서 예언으로 허락된 신본주의적인 집적 성령 사역 시대가 늦은 비를 통해서 다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관리의 기관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복음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크리스천의 무브먼트, 이게 재림운동이 예시됐던 거 아닙니까? 재림운동의 역사는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역사였거든요.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역사였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 시내를 3명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매일 25명, 20명, 16명 전국에서 올라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5,230명이 총동원 인원으로 서울 시내의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하는 걸 마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평균 15명 정도가 나중에는 2팀이 했으니까요. 13개월 걸려서 서울 시내를 완성했는데요. 이 서울 시내의 모든 복음을 갖다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면 되냐면 4일이면 돼요. 4일. 서울 시내가 우리 교회가 120개 교회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동이 몇 개예요? 460개 동 정도 돼요. 행정동까지. 그걸 나눠보면 120개 교회가 3.6동, 4동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일이면 끝나요. 이런 수학적인 역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령 모든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두운 쪽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백성을 찾아서 우리가 가리키고 양육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마지막 복음을 줘야 마지막 신원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 전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빛을 전파하는 가장 엄숙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중대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과거 어떤 인간에게도 결코 위탁된 일이 없는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기별을 종합적으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자,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몇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듣는 자들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는 책임이 그대들에게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빨리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또 시대의 소망에도 있어요.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킨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교회가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을 것이다.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건 127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유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대하면서 앉아있다. 화이트인이 계시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신 일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교회의 구원과는요,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서 진리의 이론들은 하늘의 권능들이 총동원되는 예수님의 추수사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초림을 그 중간 과정도 없이 재림에다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 실패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개혁은 선택의 진실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 세계가 지금 이 교과서를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만난 의가 우리 몫을 감당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때가 되면 다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요 네 아래 네 가지가 딱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대번 내 자식인데 왜 건드리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의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최고의 사랑, 자유의지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우주 세계가 이 지상을 다 보고 있어요. 6,000년 동안 다른 세계에 지금 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과서를 보고 이 두 부분이 사단의 악의 뿌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상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 빛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누가 자유의지를 오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세계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교과서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덮개에 다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제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했고,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쾌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성소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청사진 이야기 아닙니까? 1844년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어느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주므로 진리의 체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주님이 이루실 역사가 그 신부들을 통해서 이루는 마지막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하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새로운 의무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 이거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가르복음 기별 1권 68쪽에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림 신도들이 1844년 큰 실망 후에 남은 백성이 한 58명 정도 남았었죠. 저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연합의 정신으로. 연합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만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섭리를 따라 계속해서 이 위기 시대에 순식간에 세상을 제패할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했던 그런 역사의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밝혀지기 시작하는 새빛을 우리가 다 가리키고 우리가 사람 만들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스가랴 4장 6절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누가 이룬다고요? 나의 신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선교 방법도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단호하게 역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서울 시내에 올 때 연합회 가니까 17가지 전도지가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없어요. 선지자가 하라고 한 대로.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평신도들이 이걸 한데 모아서 하니까 2,500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차사라고 하는 그 조직이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잊게 하는 그 일을 연합회장이었던 김대성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평신도가 하기 시작했죠. 뭐 했다면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사업은 끝나고 주님은 오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초기문집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지성소 사업이 뭐냐?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계급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두 번째 역사.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후사적인 기업이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는 백성에게 넘겨주는 이 양도되는 역사가 이 추수사업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존재론 쪽, 왜 이 교회가 있는가 하는 그 책임과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언적 교회의 사명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의 사명과 품성 준비와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명확하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진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늦은 비 때가 오면 그때 다 준비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여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한 위탁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다 현장에서 내려주셔요. 내일 제가 이제 그런 증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라니까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진리를 펼쳐 보이셨다. 능력에서 더 큰 은혜로, 은혜에서 영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뜰에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죄의 권세우서 이기는 이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됐어도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역사에 우리가 올라갔어도 우리 스스로 완성할 수 있어요? 율법을? 이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지성소 사업의 핵심은요,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품성이라니까. 침요한이 품성이 준비된 거 쓰신 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침요한이 마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진리를 이론적으로 정통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잘하는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그 원칙들을 영혼의 성소에 들이지 않고 생명의 진리를 바깥 뜰에 두는 사람, 치의에 머무르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은요, 치의만이 아니에요. 율법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은 이 백성의 역사 속에서 신령한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2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진리, 이 진리, 현대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구원과 관계 맺기 어렵거든요. 방주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현대진리는 바로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건데, 이 말세에 위한 사업은 바로 선교 사업인데, 현대진리란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선교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현장이에요. 성육신되는 사업이에요. 정언하는 역사고요. 혼인잔치예요. 이 사업은. 이 추수 사업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 마음의 창고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찾아올 것인가? 한 진리가 수천 종파로 분파됐죠? 그리고 내가 예수다 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영혼 불멸설, 미신, 체면술, 진리가 이단 속에 갇혀. 이거 강신술이에요. 우리 기별을 들으려고 앉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교육해서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데, 그게 광의의 강신술하고 화이프는 얘기했거든요. 이설, 이 백성 사이에서도 이설이 생겨나죠. 사이비, 극단주의, 이데올로기, 이성주의죠. 상황윤리, 신신학. 이 신신학에 기울어진, 도덕성에 기울어진 교회는 결코 셋째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인데, 이거 이제 영적인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배교, 이기심, 인본주의, 철학, 모방주의, 이게 다 전도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관이 굳어지죠. 권위주의,
편견, 음모론, 자기의, 문화장벽, 이슬람, 신앙 마음대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이북, 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강신술이란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진리를 받지 못하게 다 쌓아놨어요. 쭉 이런 얘기들이 쭉 넘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정보의 홍수예요. 이 정보의 홍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요. 여기 싹이 안 납니다. 이 정보 엉뚱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억절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퀴즈 1등 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 돼요. 제가 내일 제 자신을 비우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제가 구경은 그 안식일 얘기할 거거든요. 이 전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강신술이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와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교회가 나 아닙니까? 선자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고 영원 운명, 이 기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기별이에요. 심판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기둥으로 기초를 이룬 성전이지만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교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전 또한 재림을 망라하는 하나님 품성의 오해를 회복한 그리스도의 최고의 계시로서 완성의 기별이지만 요게 이제 좋은 시가 아니에요. 여기다 뭘 더 해야 돼요? 사단의 정치에 대한 거짓 사술의 노골적인 폭로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뭡니까? 대쟁투 총소예요. 왜 100억 파종운동 대총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알죠? 제가 대총회에 다 들어가서 이거 알아봤어요. 최초의 무브먼트였어요, 이게. 이걸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몇 가지만 제거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는 출판물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편견과 미신의 장벽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일을 도와요. 여기서 이 사업은요, 하늘 권능들이 다 와요. 이 운전대를 상위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지나갑니다. 강신술을 뚫어버려요. 침례안의 사업,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이거 오늘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침례안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 이 교회가 침례안을 받아줄까요? 쫓아낼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외치는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기별이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 주어져야 한다. 출판물들이요,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해 온다니까.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은 무언의 진리의 사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 파송하고 있다니까. 우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런데요, 이거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 영광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 이게 삼중 연합 사업 아닙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면요, 늦은 비가 임재하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거의 출판서를 통해서 이 사업이 거의 대부분 돼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죠 벌써. 강신술, 침례안의 사업,
다른 천사의 사업. 하나님의 기별자로 내보낸 출판말들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 인을 가지고 있다. 누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큰 날에 준비하다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것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이 인치는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치의 사업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우리 오남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 지역에 있는 몇 사람 좋은 사람 골라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건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외딴 시골과 섬지역, 대도시와 특수만화권, 큰 길과 요 밑에 있는 이 코덱 다 보면요, 요 말씀이 다 있어요. 삿삿이라는 말이 다 있다. 다 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서 선교는 사람들에게 말 없는 진리의 사자를 보내는 사업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요, 요양사업이나 제가 전도단 7개 전도단 12년 제가 봉사했잖아요. 교회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5곳에서 제가 작업사역을 목사님들 안 계신 교회에서 합회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 하죠. 피드백이 다 보이고 너무 재밌는 사업인데, 근데 이 사업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끝내는 사업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각 사람의 행운은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하늘 책에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천사에 기록된다. 생생한 사진처럼 이게 다 오늘날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심판해요. 실패한 그 백성들을. 그런 심판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걸 보니까 벌써 이 사업이 7가지를 한꺼번에 해버려요. 이념과 문화, 교파를 무너뜨리는 강신수를 뚫는 사업, 이 시대의 심유한의 사업, 요한계시록 18장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 죄의 도말과 그리스도의 의를 인침과 늦은 빛, 그래서 최후의 큰 외침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업입니다. 삼중연합을 통해서 심판을 증거를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대로 다 기록돼요. 사진 다 찍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을 치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사업. 마태복음 13장에도 사단을 불살하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는 게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다음 늦은 비에 총하던 개혁으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품성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사업이다.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여기 다시 오기도 어렵고 몇 가지 정리 딱 해드립니다. 요거 2시간짜리인데 제가 요 시간에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요. 죽겠어요. 여러 곳에 예언의 신에 뭐 거의 안 쓴 책이 없는데, 가정과 건강에도 심지어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화이트의 유소와 같은 자서전에 이렇게 있어요. 필요에 따라 전도지와 간흥물과 책을 전국의 모든 도시와 촌락에 분포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 될 사업이다. 훈련받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분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요청에 응하여 전 시간과 힘을 다 바쳐서 일하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 전도주와 간행물을 분포함으로써 훨씬 많은 일을 성취한다. 목회를 이거 하면요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가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며 노력과 재정을 투자하여 가장 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참된 사업이다. 여기 와 있다고 가장 큰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역사를 훑어보면요,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역사에 흔들림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채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천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각 이 마음밭에 심는 것은 조사 심판의 원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현재냐. 왜? 추수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혼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놀라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백성이 하나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외치는 것이 큰 외침이에요. 이 소나기예요. 그때 이 바벨론이 다 의인이 나오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세상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잘 보세요.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 지금 이슬이 수없이 내리고 있어요. 소나기를 인정하고 이건 마지막 큰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데 7째 날 가서 한 바퀴 도르면 다 돼요? 매일매일 도는 뭡니까? 이슬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이. 이걸 인정하고 뭐 하는 사람?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늦은 비는 1844년 이르러 왔고요. 1888년은 가시적으로 늦은 비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수용을 모든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이어나라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는 그 약속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성서가 되는 무아의 성결을 향한 경건의 훈련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양도하시는 재창조의 현장이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대의 소망 142쪽을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매일 울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 목적이 있어요. 품성 준비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와 관계가 있다니까. 이걸 해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품성 변화는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 변화는 뭐 할 때 읽는다? 전도할 때. 완숙이 뭐예요? 완전히 읽는단 말이에요.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힘써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늦은 비가 오면 우리가 준비되는 게 아니고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상 역사의 교육장에서 완전한 죄의 백신을 완성하여, 그래서 율법 하나면 다 되는데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 울타리인데 이제 이 땅에서 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이 주의 백신으로서 우주세계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주세계가 죄의 가능성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다시는 죄가 오염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우리가 만드는, 그래서 우주세계를 영원히 통치할 그리스도의 섭정 왕들을 출수향해서 만드는 놀라운 과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물교훈을 한번 보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일할 자격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이거 자꾸 도덕 생각하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을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봉사했느냐를 반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마음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모든 인본주의의 형식과 사슬을 벗어나서 이 사업은요, 어린 아이들 제가 다 시켜봤어요. 미국 2개월 동안 4아이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날라다녀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성소가 극노인이 하루 한 30집 가면요, 3사람 산다면 90명에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증거 사업을 한 거예요. 능력의 기회를 추수 사업에 부여하셨다. 환난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의 후사요. 마지막 이 예수님이 쓰시는 사업 가운데에는 환난 통과한다고 다 돼 있어요. 티켓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시골로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이기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야 안식일 교인이 된다니까. 새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니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 이랬어요. 초막절 예배는 저기 먼저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이랬어요. 지금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영원한 십자가의 피를 구속할 영혼들을 수확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진리의 파종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추수사업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진리의 파종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추수사업은, 이거 뭐 떡 주는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떡 주면 뭐합니까? 먹고 살다가 죽는데. 이 진리의 파종,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재창조의 현장이며 이방의 제물로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혼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도이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율법이 완성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렸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자, 이렇게 마치면서 아주 제가 압축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저 걸어만 겨우 다니면서 갔다가 이렇게 우체통에다 넣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하루에 100집 다닐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집에 3명이면 300명이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역사를 맞춰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울 시내는 뭐 너무 아파트가 많아가지고요, 1200세대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해본 분들 다 알아요. 여자분들 잘 못 오는 분은 800세대 이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0세대만 해도요, 1년이면 300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안 해야 되니까. 그럼 5, 3, 1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3 곱하면 45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교회가 1년에 100명을 관리할 수 있죠. 그렇게 친다고 보면 요 하루에 300 내지 500집을 다니면요, 1500개의 교회의 역할을 해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국에 10,000명만 있으면요,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사업을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만 지금 프로그램대로 한다고 보면 세계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도사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본 수학이에요. 해본 수학.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희망을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기회를 잘 선용한 몇 사람이 하늘 사신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힘을 얻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요, 병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희 요양원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미국의 이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 할머니들이요, 완전히 다 그냥 겨우겨우 다녔는데 나중에 달려다녀요. 저 어거스타라는 아틀란타에 있는 거기에는요, 세 분이 한 80 다 된 분들이 연락에 이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세계적인 뉴스타트 운동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즐겁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낀다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런 삼중 축복 사업을 제가 돈 10원도 안 받고, 저 강사비 이런 거 절대 안 받습니다. 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엄청난 복음을 경험하고 갖다 주는데, 이거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 오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재직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동안 하던 사업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끝까지 준비시켜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는 늙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드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역사, 구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늘 가서 우리가 일해야 될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주시리라 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진실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늘 천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역사를 내게 주겠다.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연합이 저절로 돼버려요. 우리 전도단들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뭐 억지로 뭘 하라고 안 했는데 와서 이렇게 한번 해다가 기분이 괜찮으면 계속 하게 되는데 똘똘 뭉치게 돼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늘 그런 사실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예수님이 남겨주셨나 하는 부분을 내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